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통합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합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3장의 초반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묘사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돌판에 새긴 언약과 마음에 새긴 언약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개념을 돌판에 새긴 언약과 마음에 새긴 언약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며 둘을 대조합니다. 새 언약은 세 가지 점에서 옛 언약보다 우월한데, 첫째는 고린도후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죽음의 사역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9절에서 말하기를 새 언약은 의의 사역이어서 정죄의 사역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11절에서 말하기를 새 언약은 영원하기에 사라질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새 언약의 우월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역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의 사역을 대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신과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율법을 읽고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새 언약의 우월한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의 시작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이란 옛 언약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또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이요 의의 사역이며 영원한 사역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을 선포하는 일을 담대하게 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에게는 새 언약에 대한 궁극적인 영광에 대한 담대함이나 자유가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옛 언약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 즉 율법에 제한된 영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옛 언약이 가진 한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행동을 통해 옛 언약, 즉 율법이란 한계를 가진 것이며 없어질 것, 곧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그 마지막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기를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끔 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로 그들이 여전히 옛 언약을 붙잡고 놓지 못함은 그 진정한 목적과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함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앞서 모세가 수건을 덮은 이유를 옛 언약이 가진 한계를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은 옛 언약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란 무엇입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옛 언약을 놓지 못하며 옛 언약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으며 옛 언약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자유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및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찾아오는 정죄, 죄책, 죄, 사망, 옛 언약, 복음에 대한 무지, 마음의 완고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임재로 나아가는 모든 자유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누구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 때가 어느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통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의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인 주의 영으로 말미암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구원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포로로 만들며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자유함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을 걷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죄함과 죄와 죄책과 사망과 옛 언약과 복음에 대한 무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임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눌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수건을 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죄함과 죄와 죄책과 사망과 옛 언약과 복음에 대한 무지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